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창세기의 그 구조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어제 창세기의 구조를 따라 만들어진 요한복음 1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어제 어떤 내용 나눴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눴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할 때 이 표적은 표지판 같은 거여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첫 표적,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표적을 나타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시는 것, 그분의 위치, 그분의 어떤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 이 표적 마무리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요게 이제 목적인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세상의 상태죠. 멸망 가운데 나아가지만 지금 당장은 멸망할 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 혼인 예식 잔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이 당시 사회가 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소송을 걸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자료가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혼주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집안 사람들 누군가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마리아는 아마도 이 혼인 예식 가운데에 예식을 치르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친척이 결혼을 하는 상황이었을 거다. 대부분 뭐 그렇게 설정들을 하십니다. 아무튼 가까운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그 포도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혼주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봤는데 해결을 못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멸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호화 여객선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이 평범하지 않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앞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예수님의 존재가 부각되어지고 1장의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 그 상황이라면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부분에서 이상한 분위기와 조류와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뭔가 그렇게 무리들이 응집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뭔가 자기가 이렇게 바라볼 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이제 표현적인 부분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여자여라는 것이 존칭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마리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 땅 가운데 왔을지언정 이 사람이 그 인류의 죄로 인한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누굴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6절부터 읽었지만 5절부터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자,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생각보다 중요하냐?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혹은 여러 가지 삶의 형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고 있냐? 알 수 있냐?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 가운데에 내 안에 내 뜻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의 판별식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순응하게 되는가. 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그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좀 제가 지금 시간상 이거를 되게 함축해가지고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결국에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난 부분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서 그 새로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내가 그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뜻대로 가져갈 때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상황과 그 사람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일 때는 그냥 순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 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근데 혹시라도 하면은 그 뜻대로 해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생기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뜻이 더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분노하게 돼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 백서, 믿음생활 백서 뭐 이런 이름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른 영상 콘텐츠에서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풀이를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력이 잘 안 돼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런 부분들을 나눌 수 있게끔. 확실한 건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 있으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 가운데 내가 분노하게 되고 순복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되게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일이 내 상황과 반대로 딱 되는 그 일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냥 이해되지 않는데 그러려니 하게 돼요.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5절을 보면서 제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이 돌 항아리 6이 의미하는 바가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이라 볼 수 있고요. 율법. 그리고 인간의 의에 대한 추구. 다른 종교들, 어떤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네. 단적으로는 율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6절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이 쓰는 거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궁극적으로 할 수 없냐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을 것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의상 여기에 와가지고 손을 닦고 들어가는 거에 쓰는 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왜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알죠?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는 아니까 이걸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 유레카를 외치셔야 됩니다. 왜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채우라고 한 것도 이상한 거고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한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요. 이건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일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용납할 수 있게 돼요. 그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내 관점을,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를 넘어가신 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실 때 나는 심지어 알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변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변화냐면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나아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냐? 사람 죄인이고 그 안에 선한 것이 아주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선한 척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파면 팔수록 더 더러운 것들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로 무언가 정결함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입니다. 그럼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냐? 참된 변화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존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부분에 해석을 하려고 해요. 6개가 있었다. 이게 뭐 7이 아니다. 막 이런 거 막 얘기하기도 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했는데 아기까지 채운 건 어떤 의미다. 막 그렇게도 막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봐도 그냥 핵심적인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상 다른 걸 얘기하는 건 그냥 격가지죠.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인들은 그걸 알았는데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지만 어차피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하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순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사실 하인들의 순종에 대한 부분은 그냥 약간의 부분이죠. 예, 예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떠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근데 물을 갖다 준 거죠. 그러면 뭐야? 맹물을 갖다 줬어. 미친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판을 엎고 막 난리를 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물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계속 먹었는데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저는 이것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태도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하는 사건인 것이죠. 변하는 것은 우리지 그 사건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항상 새로운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고 그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 사랑이 덜해지거나 그 사랑이 사그라지거나 그 사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태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늘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나타낸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변화잖아요. 변화란 말이에요. 참되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거죠.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포도주가 되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왜 구주라고 고백하느냐? 날 위해 생명을 주셔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지점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참된 은혜에 대한 어떤 접점 내가 그 은혜를 직면하게 된 사건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향기가 더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처럼 변화하게 된 사람 이것이 참된 변화이죠. 네, 이것만이 참된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는요 그 변화한 사람의 삶이 마치 좋은 포도주와 같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 포도주를 맛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포도주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사람은 다 변한다. 너처럼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너는 계속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준 건데 예수님의 영광은 결국에 뭐였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 예수님께 영광이고 그분께 마땅히 그분의 삶 가운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오늘 한 날도 그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삶 가운데에 저는 늘 변화에 대해서 되게 갈급했었거든요. 몇 번 이렇게 나눠드렸었는데 정말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늘 언제나 힘들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나마 인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맛본 것이 있다면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거든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앞뒤도 재지 않고 저희 집에 제가 제일 처음 믿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살리는 거여서 왜? 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입니다. 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한 날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 보혈을 지나인데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오늘 한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소망이 없는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주님,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